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성가대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휘자님이 없는데 잘하셨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이화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금요 철야기도 시간에 자기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증을 한 내용인데, 원래 이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래도록 다녔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학 교수다 보니 그랬는지 늘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자기의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걸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 시간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지만 과거형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교수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과거형으로 믿는다. 이 과거형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은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그때까지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참으로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남편을 간호하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는 것처럼 하수가 하수가 하고 주님이 밤에 부르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를 안아주고 또 그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와 현재 진행형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웬일인지 그렇게 울고 다닌 겁니다. 울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울지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행복한 울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대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게 그에게는 기쁨이 솟아나고 또 행복한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나는 행복한 울보다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사신 것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참으로 좌절될 때가 많고 참으로 주님 믿는 그 삶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참으로 불행한 나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7번째는 바울 사도의 문안을 받는 로마 사람의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7명의 마리아 중에서 누가 유명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유명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참으로 비중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다 둔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열두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와 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둘이 동시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몇 번 나왔는 12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12번 중에서 11번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그 성경학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잘 섬겼는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7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귀신에 들려서 사람답게 못 살았죠. 정말로 그에게는 불안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귀신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건강을 얻었고 진정한 인간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기의 참으로 귀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건강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달라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고통 속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혀서 참으로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애침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슴에 그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
여인들이 울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라가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오직 슬프며 가슴을 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에게 그래도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가서 보니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둘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졌다는 그 슬픔에 바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너는 우느냐, 어찌하여 너는 우느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던 참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분이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참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덥석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만질 때가 아니라고 하여 만지지 못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정말로 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참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다시 만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얼마나 급했는지 혼이불을 둘러쓰고 도망갔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 안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그거는 죽음 때문에 그렇죠. 죽을까 봐. 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배가 고파도 죽는다고 그러고, 좋아도 죽는다고 그러고, 기뻐도 죽는다고 그러고, 너무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에 이상이 오면 내가 언제 죽으려나? 또 이게 큰 병이 와서 내가 죽지는 않은가? 머리가 아프면 또 머리 때문에 죽지 않을까? 맨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실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운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 내가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살고 참으로 죽지 않고 있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영생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쳐넣어도 그 안에서 잠 쿨쿨 자면서 겁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참수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큰 운동장 안에 참으로 넣어놓고 굶은 사자를 집어넣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가짐으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강을 얻으라, 평강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도마예요. 디도모의 아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갔다가 돌아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더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믿을 수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 그거 안 믿어, 못 믿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장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해서 안 돼, 못 믿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서 안 믿는 자는 저 지옥에 던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믿어집니까?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도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여 멸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치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얽혀졌지만 나는 감히 내가 거기에 질 수 없다고 여자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노라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참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에 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답답했는지 또 제자들도 참으로 답답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했더니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데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피레미도 못 잡았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가 좋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야 좋잖아요. 너 뭐가 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돈 좀 있느냐? 없습니다. 건강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건강하느냐? 없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어디 물질 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원래 어부잖아요. 밤에 왜 나간지 아십니까?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나간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목수인 예수님이 오른편을 던져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에 다 던져봤잖아요. 자기들의 계산으로 해봤잖아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해봤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던져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건 있지 않았어요.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나중에는 다른 배가 와가지고 도와줬고 그리고 끌어올렸더니 153마리나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11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스키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찢어지다, 분리하다, 산산조각나다, 그리고 가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또 망해. 그럼 또 옆에 가서 또 망해. 또 여기 가서 또 망해. 아무래도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잘 벌었어요. 또 여기 가서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자꾸 새 나가요.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 나가듯이. 참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남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참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기적의 삶이었어요. 참으로 기적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어떻게 금방까지 없었는데 153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잡게 하시니까 잡아지더라는 거죠. 채우게 하니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가 또 뺏어가고 사기치고 그래서 또 없어지고 맨날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가정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물 가지고 맨날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참으로 이웃 배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참으로 평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 그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어서 참으로 그물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슬픔이 가득 찬 주님의 자녀들